안녕하세요.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아직은 새로운 발표가 없어서 지난 2일에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 분 감염된 이후로 잠깐 발표가 됐었는데 공공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좀 써달라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때든지 목사는 예배 인도할 때는 여러분과 5m 거리를 띄우면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마스크를 벗었는데 우리가 서로 건강을 지켜주고 배려하는 그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가능한 대로 써주시고 숨쉬기 어려울 때 잠깐 숨 쉬시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이 있는 곳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떡을 얻기 원하는 무리들이 여기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어둠과 죽음 그리고 배고픔과 아픔의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요. 저희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주님이 역사하셔서 저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
사랑 끝이 없단다. 선한 목자의 진눈의 주를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일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 가운데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때에 산성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든든한 산성에서 죄악이 요동치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것을 결단한 때부터 기쁨과 행복이 넘쳐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아버지와 저희를 가로막아버린 죄의 물결이 무섭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의 물결을 이겨낼 힘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더 9장 말씀입니다. 20절부터 9장의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을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고국에서 특별히 고국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꾸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 특별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입에 주님을 달고 살면서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입에만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크게 드러내면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두 크리스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에스더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더는 성경책인데 하나님의 이름도 예배도 제사도 예언에 관한 말씀들도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책보다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책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의 이라크 나라입니다.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지낸 후에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나시기 전 537년. 그리고 이 바벨론 나라가 후에는 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의 북부 지역에서 일어난 나라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후에 다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자기의 종교도 재건하고 자기의 나라도 재건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왕의 조서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 나시기 전 458년, 이 첫 번째 귀환과 두 번째 귀환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예수님 나시기 전 500년 전쯤에 있었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그 나라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포로로 끌려간 많은 백성들 중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허락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일부분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끌려갔지만 그곳에 터전을 잡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가정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나라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형편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버리셨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였는데 그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왕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왕을 패하고 다시 왕을 뽑았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유다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가족들 중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부모를 여의고 삼촌이 되는 모르드게의 손에서 길리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새 왕후가 된 거죠. 이 에스더서는 역사 문학 이야기입니다. 역사 안에 있었던 히스토리인데 픽션이 아니고 넌픽션인데 이것을 문학적으로 잘 쓴 책입니다. 그래서 플롯이 있고 주제의식이 강력하고 기술하는 방법도 매우 세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쓸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갈등 상황 가운데에서 발전해 나갑니다. 두 그룹이 갈등을 벌입니다. 배경은 아말렉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나라, 멀리 끌려간 그 나라에서 아하수에로 왕 때에 두 그룹이 갈등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우리를 그 이야기 안으로 이끌어드립니다. 두 그룹, 모르드게와 에스더 한 그룹, 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의 가문.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두 민족의 대결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아말렉을 대표하는 하만의 가족. 이 두 가족은 철천지 원수 가족입니다. 이 이야기는 1000년 전에, 이 이야기가 있기 1000년 전에 이미 원수를 맺은 두 가문이에요. 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국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여러 민족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 가운데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아말렉은 군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뒤로 돌아가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앞으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아말렉 민족을 말살시켜라 하는 명령을 내리실 정도로 분노하셨습니다.
아무리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여자와 아이들을, 연약한 이들을 건드리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다 하였습니다. 나중에 여러 곡절 끝에 아말렉이 이 전쟁에서는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후에 사울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를 세우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말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에 사울 왕이 아말렉을 이기고 그 왕인 아각을 붙잡았는데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죠. 나중에 아각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 하만은 아각의 후손입니다. 5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페르시아 땅에서 다시 두 민족이 대결을 벌입니다. 먼저 아각이 성공을 합니다. 아각은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아각 사람인 하만이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건방지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의 민족인 유다 민족을 모두 다 몰살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을 꼬드겨서 조서를 받아냅니다. 왕이 자기 조서에 도장을 찍고 모든 유다인들을 죽여도 좋다. 그런데 이 하만이 나를 받습니다.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나를 받는데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어느 날 유다인들을 죽일까? 다시 말하면 자기 신에게 물어서 나를 받았다 뜻이에요. 사람들이 미신 믿는 사람들이 나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나를 받았습니다. 제비를 뽑다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후르인데 그 제비 뽑기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변화되어서 불임이 되었어요. 제비 뽑은 날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바로 제비를 뽑은 날, 이 제비를 뽑힌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들을 몰살시키기로 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이 변화되어서 기쁨의 날이 되고 죽음을 받아놓은 날이 생명의 날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 불임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더서는 역사 문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책에는 많은 우연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우연히 왕위에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우연히 내시들의 반역에 관한 일들을 듣게 됩니다. 문지기를 서다가 내시들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반역을 꾀한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매우 지혜롭게 처신해서 그 반란을 진압시켰습니다. 또 왕은 우연히 하룻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일어나서 서재에 들어가게 됐는데 서재에서 책 한 권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침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었어요. 자기 일기, 왕의 역사 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마침 모르드게가 충성을 다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우연히. 하만은 제비를 뽑아서 어떤 날을 정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매우 우연히 일어난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계획된
우연이었다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야기가 이 책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만에 의해서 푸름, 다시 말하면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들의 죽을 날이 정해졌다 하는 소식을 모르드게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뽑힌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하고 권면 혹은 부탁,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당시의 법으로 말하면 왕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은 자객으로 취급을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법을 들어서 두렵습니다. 제가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다음과 같은 말로 설득을 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른 삶의 의미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른 말씀이 바른 삶으로 연결되고 최고의 복으로 인도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복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복이고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복과 은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부가 되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복과 은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행하는 데 익숙합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최선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런 시공간을 빼버린다고 하면 나의 최선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은혜 없는 열정은 많은 경우에 시험거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던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령님의 감동 감화는 무엇일까? 내가 일상에서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보다 이 질문은 더욱더 하나님 경험을 촉진시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까?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무대의 진짜 감독이십니다. 우리는 잠시 여러막 가운데의 일부로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역사의 무대에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에스더의 신학적인 주제는 계속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내러티브적인 면에서 보면 갈등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에스더가 그 시기에 처해 있었던 어떤 한 역사의 시점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보편타당하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재난을 만난 이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할까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을 걸기로 작정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혹시 죽게 된다면 나 자신을 던지겠다. 내 자신이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백성을 지키는데 나 자신을 던져야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다시 시인 안도현이 너에게 묻는다 하는 시를 썼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게 잘 알려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하는 그 시 말이에요.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나를 끝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고 싶은 것이다. 타고 왔던 트럭에 다시 실려 돌아가면 연탄, 처음으로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져서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 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보고 싶은 것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찬란한 밑불 위에 지금은 인정머리 없는 차가운 내 몸을 얹고 아래쪽부터 불이 건너와 옮겨붙기를, 시간의 바통을 내가 넘겨받는 순간이 오기를, 그리하여 서서히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기를 나도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나도 보고 싶은 것이다. 성경에는 자기 자신을 던져서 자기의 삶으로 자기가 믿는 바를 성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교적인 문제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 문제가 종교적인 문제로 끝나버리면 예수가 죽임을 당한 후에도 예수 운동이 끝나지 않을 것을 염려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혹은 정치 지도자들, 그들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역사적인 의미는 예수가 종교적인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처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반역한 이들에게만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하고 괴로움을 주는 형벌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예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로 취급되어서 붙잡히게 되면 십자가 형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하였습니다. 예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눈과 귀가 예수의 시신에 쏠려 있습니다. 빌라도의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주세요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입니다. 71명 있는 국회의원이에요. 오늘 말로 하면 자기의 직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삶을 걸고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겠지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는 찾아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할 향품들을 내고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새로 판 빈 무덤에 갖다가 놓게 됩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은 시신을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절했던,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린 거죠. 바울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갔어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전도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디모데가 제자가 됩니다. 그 성에서 디모데를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찬성도 하고 그 일에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는 그 돌로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긍정하고 대표가 되어서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나고 예수를 구주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들어간 그 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런 순교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서 용서를 선언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새로운 가치의 사랑,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밑불처럼 옮겨와서 우리의 삶을 불태우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불붙었기 때문입니다. CBS 뉴스에 나온 기사를 읽었습니다. 실천신학 대학원 대학교에 있는 21세기 교회 연구소, 거기에서 700명의 예수 믿는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사회와 신앙, 교회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 통계만 얘기를 해드립니다. 지금 자기가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청년들 40%가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92%가 여러분이 짐작하는 대로 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고 60%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가운데에 괴리를 느끼면서 살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교회의 대응이 어땠나? 66%가 감염병 확산을 위해서 교회가 잘못했다. 대답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56%가 코로나 이전보다 예배 참석 숫자가 줄었다고 대답을 했고요. 22.8% 되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전국에서 아예 예배 안 드렸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했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이 지난 후에도 신앙을 유지하고 예배에 계속 참여하겠다. 확실하게 대답한 사람이 53.3%에 그쳤습니다. 39.9%, 40% 되는 사람들이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교회 안 다닐 것 같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냥 이야기 하나는 줄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생각하려고 하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자기가 믿고 있는 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것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때 가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난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참된 목적을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기대들에 부응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입술의 종교 혹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종교, 이것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불길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였으면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의 자유와 주체성과 개성을 풍요롭게 확장시켜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매 순간에 내가 책임지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자유를 불러일으킵니다.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공익적이고 공동체적인 미덕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겸손하게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숲의 맑은 공기처럼, 맑은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자유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사랑을 향해 자기 자신을 던지신 주님을 따라서 사랑을 선택하고 일상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하여 역사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셨으므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써주실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백할 때에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손발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들려올 때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저희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저희를 개방시킬 수 있게 자유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인한 사랑이 저희의 심령에서 선택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코로나 이전에 일을 시작하셔서 여기 오셔가지고 일을 시작하신 GS 건설에 계시는 우리 이현준 집사님, 한재관 집사님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환영해 주시죠. 장영 집사님, 구수진 집사님, 세나 세인이 다 잘 있죠? 네. 그 희망의 불씨가 계속 남아 있고 제 생각에는 일이 좋은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좋은 결실이 맺어져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기업이 이 호주의 인프라를 세우는 일에 기여하게 된다면 우리한테도 프라우드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응원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설날입니다. 본래 딱 날짜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설날과 추석을 항상 주일로 정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설날은 다음 주일이니까 떡국을 미리 드시지 마시고 주일날 오셔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그릇 먹으면 나이 더 먹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기쁨 가운데 서로 안부도 묻고 사랑을 나누는 설날 모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여기서 드리고 예보에 따르면 날씨도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함께 떡국을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년부와 청년부가 모임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길동 전도사님은 원암굴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를 아마 하고 있는 중일 것 같습니다. 다녀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복음의 역사들이 이 방문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저만 매우 신나고 여러분들은 좀 풀죽어 보여서 그런데요.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오.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시는 우리 소망교회 가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623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그 손길을 따라서 저희가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저희가 저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또한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 예배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자세로 우리 주님이 길 되신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